슈합.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치를 합시다. 얘기대 간사 황예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읽고 오신 거죠? 먼저 묵상하셨으리라 믿고 한번 메시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편지를 쓰다가 한숨을 크게 푹 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숨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다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설명하려다가 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걸 생각하니까 답답했을 겁니다. 갑자기 멜기세덱이 뭐지?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기에 앞서서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군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기도 했고 설령 보진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교, 또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까지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했지만 여전히 구약 말씀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처럼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할 것만 같은 유혹까지도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참 짬뽕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구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구분지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저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란 멜기세덱의 계열을 의미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계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저자가 알려주려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의 눈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냐면 생뚱맞게 등장한 유성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계열도 아니었고 또 대제사장의 시작이었던 아론의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백으로 등장했는지 알 수 없는 낙하산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선포된 예언의 겹겹을 이루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유대인들은 예언이 예언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예언이 예언으로 보이질 않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성경의 기록상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하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이 인물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절대 생뚱맞게 슝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 오신 분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에 앞서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에서 떠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초보라고 하니까 마치 기초 교리 같고 완전이라고 하니까 깊은 교리 같이 들립니다. 체르니 100 다음 30 하는 수준으로 교리를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살펴볼 때 초보는 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장치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적인 교훈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림자만을 붙들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이미 왔어. 모형에서 눈을 돌려서 진짜를 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제사 또 율법을
의미합니다. 제사와 율법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지시손가락처럼 말이죠. 하지만 초보는 어떤 걸 보냐면 이 손가락의 끝만 봅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 방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완전이라는 단어는 장성한 자와 같은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장성한 자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껍데기만 보고 하나님을 판단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들은 손가락 끝에 집중하지 않고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봅니다. 12절 말씀 속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와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더 이상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비하셨던 구원 스토리에 감동된 자들이라서 인생이 그냥 예수님 빠순이 또 껌딱지들입니다. 모든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힘씁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수시로 체험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은 4D로 다가옵니다. 4D 영화를 보면 시청각은 기본이죠. 그 이상으로 피부감각, 후각까지도 동원합니다. 예수님 사랑도 일편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들에게 때로는 용서로서, 때로는 고난 중에 인내로서, 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터널을 함께 걸어감으로써 다가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면으로 예수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자, 또 장성한 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연단받을 뿐만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까지도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신앙의 깊은 맛에 도전을 받을 수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깊은 맛, 성경 곳곳에 숨겨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찐팬, 장성한 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며 주의팅!